잠언 강의 17번째,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 9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기는 힘, 묵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영원과 현실을 모두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성경인 잠언 강해, 우리는 이제 3주 동안에 현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자기관리에 대한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의 즉위식에 참석한 여러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았대요. 요데, 비나, 라이팀,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우두머리, 리더로 세웠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잘 이해하는 자,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필요하는가를 잘 분별하는 자가 리더요, 또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첫째로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산으로 들어가서 머루랑 다래랑 먹고 살겠다, 그 옛날 얘기죠. 요즘 산에 머루 다루도 없고 산에 들어가도 세금 내야 됩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이 시대를 잘 이해하고 적응해야 돼요. 이 시대의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뭐냐면 이 시대를 앞서가는 길을 제시해야 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주는 두 가지의 사명이 어느 시대를 만나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변치 않는 복음과 변하는 세상 사이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를 잘 적응하고 이해하고 사용하되 이 디지털 시대가 보지 못하는 것, 또한 놓치고 있는 본질을 교회와 성도들은 제시하고 또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옛날의 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대의 모든 최근 이슈들을 통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제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옛날 말이고 현실은 세상에서 배운다,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세상에 테크닉이 있지만 그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꿰뚫고 있는 기본 원리, 심층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의 이슈와 현대를 해석하고 달려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누가 뭐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3주간 이야기하며 이 현실을 이기는 주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백성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묵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방황한다라는 겁니다. 자, 잠언 29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있어라, 히브리어로 하좀, 이것은 원래 예언자들을 통해 주었던 환상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뒤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때 말하고 있는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생기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하다, 파라흐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날뛰다,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 본문은 이파라흐 해갖고 수동형, 니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 날뛰어요, 망령되이 행하여, 막 흘러다녀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 수동형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사역을 해보면 묵시가 없으면
외부의 조건에 의해 떠다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비전이 없잖아요. 그럼 시대가 흐르면 그 물결 흐르는 대로 계속 떠다니다가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과 영어는 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서로 뒤엉켜 고꾸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주목하는 백성은 큰 복을 받는다. 고꾸라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영어 성경,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다. 그러면 그 백성은 망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할 정도로 이 비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때 널빤지와 송사리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강물에 널빤지가 있고 송사리가 있는데 크기는 널빤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 널빤지는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송사리는 널빤지보다 훨씬 작은데도 강물을 그 흐름대로 가지 않습니다. 가끔 글로 가지만 때로는 옆으로도 가고요, 때로는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널빤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이렇습니다. 크기가 큰 것 같고 잘 적응하는 것 같지만 생명 없이 그저 떠나든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 떠다니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어요. 송사리는 작지만 생명이 있어요. 강물을 따라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역류할 수 있는 생명성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철학적 의미에서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모던, 이성이 지배하던 모던을 지나서 감성, 직관이 중요한 포스트 모던의 시대, 거대 담론, 큰 이야기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스몰 스토리, 작은 이야기가 지배를 하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 의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동석 집사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인적인 가회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윤웅아 집사한테 블록체인에 대해서 가회를 받았습니다. 또 둘 다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동석 집사가 4차 산업혁명을 자기는 이렇게 본대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에로의 전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예를 하면서 이래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결제를 하기 위해서 결제의 단계가 5단계라고 쳐봅시다. 자, 이거 물건 골랐어요. 요거 해요. 신용카드 나는 이걸로 지불해서 5번 거쳐야 결제가 된다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어떤 회사가 획기적으로 더 많은 상품을 보여주면서 결제 시스템은 3번으로 돼요. 3번만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매출이 올린대요. 한 번 줄어들 때마다 매출은 말도 못하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바로 그걸 줄이기 위한 디지털로서의 전환, 여기에 목숨 걸고 있고, 그렇게 되면 매출도 올라가고 그거를 관리하는 고급 인력만 있으면 많은 인원도 필요 없고 황금 알을 낳는 게 디지털로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요. 특히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안 그럴지 몰라요. 근데 태어난 아이들은 가상현실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학자는 7대3, 6대4 정도로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 것이다. 다른 류의 사피엔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2년 전이죠. 4개월 만에 20만 권이 팔린 세계적인 저명한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오세요. 이런 것도 방송으로도 얘기하기도 뭐하니까 그 사람의 책이 정말 나오자마자 빅히트가 치면서 이게 맞다, 미래에 이럴 것이다. 몇 년 전이요? 12년 전에 그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저명한 사람이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12년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미래 예측학자가 지금을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달로 인해서 18세기에 일어났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 전기를 활용한 조립 라인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혁명이 일어났어요.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에 PC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생산성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 3차 산업혁명이 엊그제 같은데 바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요, 로봇,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의 융합, 초연결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3년 전에 내지는 2년 전에 우리는 이 혁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책들과 세미나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선 게 아니라 지금 전성기래요. 너무 빠릅니다. 1차 산업혁명을 대표로 하는 핵심 기술이 유럽의 전체를 퍼지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을 이끈 PC, 인터넷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데는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소개되고 그리고 도입되는 데는 2년, 1차 완성은 10년이 안 걸린대요. 속도가 옛날 120년 걸렸던 것이 2년, 3년, 1년 사이에 그냥 팍팍팍팍 이루어지는 세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자꾸 눈이 흐려집니다. 뭔 일이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피차 일반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낙관적인 면에서는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돕기 위해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윤택해질 것이다. 힘든 노동의 일에서 몸이 많이 보호될 거다. 그래서 자아 실현과 여가 활용을 하게 되는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유망한 사업이 뭐예요? 여가 산업, 헬스, 바이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발달해 갈 것이다. 그거 굉장히 좋은 예측입니다. 부정적인 견해는 인간 소외는 더해질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자, 긍정적인 면 분명히 있습니다. 1, 2, 3차 혁명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편안해진다, 속도가 빨라진다, 연결이 쉬워진다. 이 세 가지가 모든 혁명에서의 최고입니다. 편안해집니다. 좋은 것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라지는지 모릅니다. 증기기관, 철도, 전기, 또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그리고 편안해지고 초연결을 해줘요. 여기 앉아서도 저쪽에 있는 소식 다 듣습니다. 전에는 세미나하고 부흥회 하려면 거기 가야 됐거든요. 교회에서 전자칠판 갖다 놓고 하면 돼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초연결, 지금은 더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편안해진 인간, 지금 핫한 주제가 뭐예요? 자율주행 자동차,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시대는 지금 와 있고 젊은이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그까지는 알잖아요. 디지털 트윈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주시가 그렇습니다. 도시 전체를 스캔을 떴어요. 그러니까 어느 건물 하나에 뭐가 있고 입구가 뭐고 어디고 어디고가 전부 도표로, 디지털 도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장점이 뭐죠? 불이 났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손대야 되는지를 거기를 가보지 않고도 여기서 압니다. 가스가 터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를 가보지 않고도 일단 알고 조치가 되고 거기에 집중 인력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스캔을 다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일단 해놓으면 어때요? 굉장한 효과가 있죠. 그걸 디지털 트윈, 제가 말한 것이 디지털 트윈의 5가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시대고 또한 메타버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가상현실로 출근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그 아바타 속에서 회의도 하고 말해요. 이 메타버스 전문가 한번 만나서 방송국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가상현실에 나온 아바타가 나와의 동질성이 핵심이래요. 그러니까 가상현실로 내 아바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놈이 나다라는 동질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아바타한테 돈을 쓴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놈이 나야 그러면 옷도 잘 입혀야 되고 무기도 좋은 거 줘야 되고 어디도 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나와 동일화시키는 것이 지금의 과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섬찟하기도 하면서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봤습니다. 거기서 옷 장사를 하는데 옷은 하나도 없는데 컴퓨터로 옷 파는 사람 봤어요. 아바타에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 아바타에 이 옷 하세요 하고 옷이 쫙 진열되어 있고 거기서 옷 하나 택하는데 얼마씩. 특히나 모 가수가 공연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벌 수 있는 돈의 5배를 벌었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조용필 오빠가, 요즘 또 조용필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냥 옛날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듣고, 이선희 언니, 누나, 그리고 BTS 공연을 하면 어디 감히 그 무대에 올라옵니까? 그죠?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기서 그냥 막 소리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상 공간에서는 그 옆에 내 아바타가 올라갈 수가 있어. 그 옆에서 예 하면서 춤추고, 자기도 똑같은 춤추고, 그러면은 BTS가 춤을 추다가 나를 쳐다보고 웃기도 하고 사인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그게 3천만 원. 그런데 2천만 원. 그런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친 사람은 합니다. 예수에 안 미치고 거기에 미쳐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아바타가 나다라고 하면 돈 씁니다. 그 아바타와 나를 동일화시키는 작업. 이게 지금 시대에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어요. 섬찟하기도 하고 맞구나. 지금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정신 나간 거사, 그게 너냐 그래가면서 얘기하겠죠. 우리의 어린애들, 지금 나오는 어린애는 그게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 시대가 분명히 오고 지금 도래하고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순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약자들, 특히 병자들에게 자율주행차, 장애인용 전동차, 좋은 선택을 하는 인공지능의 선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나에게 알맞는 필터를 제공해 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특히 초연결 사회로 인해서요, 뻘짓거리를 못하는 거야, 독재자들이. 그리고 강자들이 강압적인 일을 하면 바로 떠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는,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빨리 다 할 수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견제하는 초연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순기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비관적인 것도 있죠. 어떤 시대든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방향을 사람들이 잃습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인간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C채널에서 서재의 재발견 그걸 프로할 때 서두를 뭐라고 그랬냐면, 사색보다 검색이 많은 시대에 이 방송의 서재의 재발견을 통해 우리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 넓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검색이 단 줄 알아요. 우리 다음 주제가 상상력과 창의력이거든요. 검색 갖고는 상상력과 창의력 안 나옵니다. 사색을 통해 나와요. 근데 지금 애들은 전부 검색에서 다 되는 줄 알아요. 자, 사색보다는 검색이 많은 시대, 너무 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 정보는 신호와 소음이 섞여 있습니다. 사인이 있고요, 소음이 있어요. 그 가운데 돈 벌기 위해서, 좋아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신호를 내가 택할 수가 있는가? 진짜 고급 정보는 뭔가? 지나친 속도감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더 웃기는 모순이 뭐냐면요, 앉아서 저 세계 사람을 다 알아. 알래스카 사람도 만나고 아프리카 사람도 다 만나. 근데 누구하고는 멀어지냐 하면 우리 이웃들하고,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교회 사람들하고는 멀어지고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소통하고 있대.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재난을 만났잖아요. 우리 인생이 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메타버스, 그 가상 공간 속에서 아바타와 나, 도대체 나는 누군가? 더 헷갈려요. 나는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더 헷갈리고, 또한
소외가 됩니다. 이 소외가 무서운 건데 뭐냐 하면은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기업이 있고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을 활용하지 못하는 개인이 있고요, 나라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데이터, 빅데이터가 넘쳐나고 있지만 이 빅데이터를 활용만 하면은 최고의 사람이 되고, 지금 최고의 권력자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것을 잘 분석하고 잘 분배할 수 있고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최강자입니다. 근데 데이터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활용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외감 보십시오. 세계 인구의 17%는 여전히 2차 산업혁명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13억 명은 전기를 사용하기도 어려운 사람이고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았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 세미나를 갑니다. 그분들 코로나 맞고 교회 해체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날 방송으로 시작을 했어요. 방송으로 하는 법이 뭔지, 방송을 하는 것이 예배가 맞는지, 도대체 뭘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살 수가 있는 길이 있는지 완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인생이 바람 같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는 걸 너무 알잖아요. 코로나 백신도 누가 맞는 거예요? 선진국, 많이 가진 자가 받고 후진국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계속 괴로운 거 아니에요. 치료제도 마찬가지. 이런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와도 소외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 소외감이 더 격화가, 심화가 심해진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1등하는 기업과 2등하는 기업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 2, 3차 산업혁명은요, 혜택을 골고루 나눠 가졌어요. 1, 2, 3등이 같이 살 수 있는 그것이 됐는데, 기업들이 아주 이제 괴로운 것은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 커지는, 정보를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꼭 그 그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G라는 어떤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인식이 그래요. 야, 검색은 무조건 거기야. 검색하려면 글로 가야 돼. 보니까 진짜 거기는 검색이 정말 잘 돼.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냥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림, 동영상까지 다 가지고 있어. 야, 검색하면 글로 들어가야 돼. 2등은 쳐다보지도 않고 3등도 쳐다보지도 않고 검색은 무조건 글로 다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엔 무료로 하다가 나중엔 돈 받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돈 내야 돼요. 정보를 독점하는 자, 많이 갖고 있는 자, 무서운 세상, 그리고 2등이 견뎌내기가 어려운 세상, 후발주자들이 추격이 거의 불가능한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될,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힘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보고에 의하면 이제 5년간 세계에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이 얘기할 때 생겨나는 것도 많습니다. 항상 이 얘기하거든요. 반대론자들은 새로 생겨나는 거 210만 개가 500만 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업주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기계가 모든 직업군을 대체할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처리하던 정보의 양을 고성능 컴퓨터 하나, 그리고 고급 인력이 그걸 다룰 줄만 하면은 나머지 100명, 300명의 분량을 혼자 다 합니다. 더 정확하게. 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 분야에서도 상황도 비슷합니다. 제조와 생산의 공정의 모든 진행을 급속도로 자동화, 기계화, 인공지능화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필요 없는 세상. 자, 옛날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컨베이어 시스템 아세요? 쭉 돌아가요. 그럼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부품도 넣고 뭐하고 기계는 돌아가고 있고 각자 맡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하는,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잖아요. 그걸 사람이 안 하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다 기계가 한다.
몽땅 기계가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저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주세요 그러면 저기 먼저 계산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무슨 햄버거, 뭐 추가 메뉴, 당신한테 추천하는 메뉴까지 다 나와. 여러분 요즘 그런 건 경험하죠? 그 당연한 걸로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해요. 그까지는 적응이 됐어요. 떡볶이 집에 갔는데 떡볶이 시키는데도 저기서 계산하고 그래. 그래서 보니까 빨간 거, 매운 거, 중간 거, 모한 거. 내가 그것까지 누를 때는 비애를 느끼더구만. 아니 나도 지금 헤매 죽겠는데 나이 드신 분 떡볶이도 못 사 먹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재래시장에서 사 먹어야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옛날 아직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 CEO는 추진력만 있으면 돼. 아이디어는 빌려오면 돼. 이거 옛날 사고예요. 그러면 됐거든요. 지금도 어느 분야는 조금은 통해요. CEO, 사장은 추진력이야. 아이디어, 창의력 빌려오기만 하면 돼. 그거 지금도 어느 정도는 통할 겁니다. 근데 점점 안 통할 겁니다. 창의력 없으면요. 이 시대를 이기는 상상력 없으면 진짜 힘든 세상.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걸 느낄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나마 방송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괜찮아요. 개척교회 몸으로 뛰고 낮에 버스 운전하고 학원차 운전하고 저녁에 목회하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그들의 그 뜨거운 기도와 순수성,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축복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달아왔는데 정말 달라지는구나. 정말 달라지는구나. 우리 지방에만 봐도 많이 느끼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비관론은 SF 소설에서 나오는 이른바 싱귤레러티, 특이점. 뭐 이래서 뭐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지는, 인공지능이 더 뛰어난 그 시대가 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뭐 셀프 컨셔스니스, 이게 아주 최고의 핫 이슈더구만요.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지면 어떠냐?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 SF 소설에는 있다. 니네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이 바둑 못 이긴다고 했지. 내 이기는 거 지금. 인공지능 이기는 바둑 기사 봤냐? 우리들은 소설에서 벌써 썼잖아.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비관론까지 나오는 이런 얘기가 우리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든 분들은 많이 체감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편한 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이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존 네스빅은요,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생활은 점점 편리해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진보해 나가는 방향은 유토피아의 정반대인 디스토피아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면 공감합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 예루살렘 대학 역사학 교수. 이 사람 책은 쓰기 전부터 예약으로 베스트셀러 되는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스토리텔러, 무신론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글 중에 저는 두 가지가 정말 피를 꽂히는 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피엔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호모 데우스가 되었다. 신적인 영역까지 다 가져가게 되었다. 막강한 힘을 소유하게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힘의 방향을 쓸지 모르는 그 막강한 신처럼 무서운 존재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역사의 발전을 기술의 발전의 측면에서 보지 말고 행복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어. 4차 산업혁명까지 왔어. 그럼 우리는 행복의 양이 증가했는가?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전에 삼국시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행복해졌는가? 그 관점에서 보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한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방황하다 끝날 뿐입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흘러갈 뿐이요.
흩어질 뿐이에요. 중요한 결론이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묵시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느 시대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봅니다.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다. 아슐레후. 아쉐르라는 명사형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쉐르는 번영, 행복, 승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쉐르에 3인칭 전미어가 붙은 것이 복이 있다. 아슈레오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근거에서 더 정확하게 사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 그의 행복, O his happiness. 멋있죠, 표현이? 우리는 복이 있도다 이러는데 원어에 보면 오, 그의 행복.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안 지키는 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외부의 조건에 따라 수없이 방황하고 흔들리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 주의 비전이 있는 자, 오, 그의 행복. 이게 뜻이에요. 그는 어디서든 승리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100% 비전을 주십니다.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한결같이 뭐예요? 장래일, 꿈, 이상. 이걸 한마디로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비전입니다. 어린애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주의 백성은 비전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같은 건 정말 좋아하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도 비전이 있어요. 요셉은 죽을 때 자기의 해골을 명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줍니다. 죽은 해골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준 사람이에요. 이게 가능하다고 약속을 했어요. 주의 약속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줬다고 했어요. 비전은 우리가 얘기하는 꿈과 야망과 다릅니다. 우리의 꿈, 야망, 욕망은 나로부터 나와요. 내 생각에서. 근데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야망과 비전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야망과 욕심과 꿈을 비전으로 일치시켜가지고 내 꿈이 안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경영학에서 8대2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법칙에도 적용이 됩니다. 꿈을 가진 이, 창조적인 소수인 이가 8을 먹여 살리고 이끌어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남은 자들, 어떤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적 소수. 어떤 시대에도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조적 소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심어줍니다. 까뮈의 시지프스 신화, 거기에 보면 인간이 말해요. 신에게 받은 최고의 형벌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저 산꼭대기까지 바위 굴려라. 또 떨어뜨려요? 또 굴려 올라가요? 또 떨어뜨려요? 또 굴려 올라가요? 저는 설교를 3일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 계속하면 돼. 굴려 올라가요? 또 떨어뜨려요? 이거의 반복이에요. 최고의 형벌이 뭐죠? 무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거 올려서 뭐예요? 또 다시 올라가서 뭐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 해주지 않고 계속 올리래. 무의미, 그게 인간을 죽이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몰락시키는 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꿈, 비전이 없는 열심,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주의 목적, 퍼포스가 없어요. 근데 바쁘긴 되게 바빠. 비전 없는 열심, 분주, 가치 없는 열심, 그게 우리를 죽이게 만들어요. 두 번째, 비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의 꿈이 아니에요. 인간의 꿈, 인간의 욕망, 한마디로 잘못된 비전, 잘못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평생 그걸 위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길이 아닌가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 욕망을 쫓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인간을 몰락시키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비전이 있는 자, 하나님께 묵시받은 것이 있는 자, 그 자는 어느 시대를 만나도 Oh his happiness, 행복한 자, 승리한 자다. 바울의 움직임이 바로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바울의 발걸음, 그 무겁고 장중한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이 여기지만 아시아로 갈 그 발걸음, 선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전격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마게도니아, 다시 말해서 유럽, 빌립보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긴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비전을 보고 옮깁니다. 내 인생 스토리에서 비전 때문에 옮겨본 적이 있습니까? 비전 때문에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집을 이사하는데 전부 돈 보고 이사했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이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결정을 했는데 전부 돈 때문에 결정을 했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이 결정을 한 스토리가 있습니까? 결국 남는 건 그겁니다. 결국 다 없어지고 안개 같습니다. 인생 바람 같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결국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 길을 달려갔던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고 그의 행복과 승리를 하나님은 축복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느 시대를 만나건 그들은 그 시대의 파도를 탈 줄 압니다. 그 시대를 앞서가고 이끌어갑니다. 2000년 동안 방황하던 사람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인구의 0.1% 조금 넘는 사람이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의 22%, 미국 아이비리그의 학생의 30%, 교수진의 40%, 세계 500대 기업 경영진의 42%가 유대인이겠습니까? 특히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통, 헐리우드까지 다 잡고 있는 게 유대인 아닙니까? 이들은 어느 특정한 시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이겼어요. 그게 문제예요. 어느 시대에도 시대를 탈 줄 알았고 어느 시대를 만나도 그 시대를 이길 줄 알았고 목사님 그러면 4차 산업 지금 혁명 시대에도 그렇습니까? 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5대 기업 중에 4가지가 유대인입니다. 선도적인 IT 기업인 구글의 설립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크버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발머, 오라클의 창업주 레리 앨리슨, 인텔의 공동 창업자 앤드루 그로브,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비즈스톤, 비즈니스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링크드인을 창업한 리드 호프만, 전부 유대인입니다. 어떤 혹자는 이렇게 평가하는 걸 봤어요. 유대인은 제조를 할 수 없대요. 척박한 땅에서 사람도 없고.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것 갖고 잘 활용하는 거래. 있는 거를 최고로 연결할 수 있는 힘, 만들어 놓은 거를 최극대화할 수 있는 연결과 융합의 힘.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유대인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어느 시대를 만나도 1, 2, 3, 4차 모든 산업혁명 속에서도 선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 분석에 대한 것이 되게 많잖아요. 도전정신, 후츠파,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정신인 후츠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신 때문이 아닌가? 최고의 질문법이라고 얘기하는 하브루타 교육법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배움의 열심 때문이 아닌가? 그들의 글쓰기가 아닌가? 그들의 독서법이 아닌가? 유대인을 한마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 융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문 세상적인 분석이고요. 유대인이 가장 이 시대에도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기본 가운데 춤을 출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보세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다 가는 거예요. 묵시를 받은 자, 율법이 있는 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요. 든든한 기반으로 해요. 존재성으로 해요. 그 가운데 성령님은 창의의 영이거든요. 끝없이 기도합니다. 내게 지혜와 창의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와 다음 주가 그 상상력과 창의력인데 성령님이 창의력과 상상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4차 산업혁명을 예견하고 달려갈 길을 얘기한 많은 프로그램 중에 KBS에서 한 명견말리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임기순 집사님이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거기서 제일 히트친 이야기가 뭐냐면은 모 교수가 이야기한 사방팔방으로 뻗은 사다리론이에요. 사회가 잘 되려면 사방으로 사다리가 뻗어 있어야 된대요.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사다리가 하나야. 수직으로 된 거 하나. 대학 입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해야지만이 성공하는 사다리가 하나인 사회는 위태롭고 안 좋은 사회래요. 근데 사다리가 여러 개야. 수평으로 여러 개 뻗어 있어요. 어느 사다리든 내가 타면은 성공할 수 있는, 내 기질에 맞고 체질에 맞는 그 사다리만 타면 성공할 수 있는, 그를 축복해주는 사회가 최고의 사회다. 누가 모르냐고.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최고 성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기뻐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제가 구원받은 구절 말고 한 구절만 말하라 그러면 저는 이걸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 아우트가레스멘 포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시. 내 존재성은 하나님의 걸작품시예요. 그리고 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비전. 하나님의 걸작품 시인 너는 너의 시, 네가 이룰 비전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사명.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을 지켜가는 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주신 걸작품시야.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강력한 기반, 비전 하에 창의력을 기도하고 꿈꾸는 거예요. 그 기본이 있으니까 춤을 추기 시작했고 마음대로 날아오를 수 있었던 힘. 그 다음에는 방법론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힘, 시대를 이기는 힘은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주는 비전을 굳게 잡는 것. 그것이 모든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는 별로 안 나와요. 이름이. 아버지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않고는 탕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가 복음을 줍니다. 옷을 입혀주지요. 다시 사명을 줍니다. 다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포근함이 있는 그 아버지를 가진 자의 특권과 안정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만나야 존재가 안정이 됩니다.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 날카로움이 없어져요. 그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대인관계 되게 안 좋은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예요. 또한 사랑받는 법을 모를 때예요. 사랑을 잘 받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모든 관계와 힘의 근원이 돼요.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계속 날아다닐 수 있는 지혜의 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 확신, 율법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엔 테크닉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기는 힘,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떠돌아다니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his happiness, 그 행복이요, 그 승리요, 바로 이 기반 하에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전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나이가 들어서도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비전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승리하는 길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승리의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기는 힘, 묵시, 이 비전이 가득한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비전 생각하며 비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의 비전을 바라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